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 3장 말씀드리고요.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며 우리가 욕망을 죽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고요. 자, 그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감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 그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스구디아인이 등장하는데 흑해 주변에 살았었던 난폭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은 차별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새롭게 대우받는다. 거룩하고 사랑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선장수가 있었어요. 풍선장수가 있었는데 그 한 흑인 아이가 물론 돈도 없지만 그 파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 검은색 풍선도 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아, 그럼 풍선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단다. 네가 백인이고 흑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풍선 안에 있는 헬륨가스가 그 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백인이라서 하야서 뭐 잘 되고 흑인이라서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꿈을 그려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모와 삶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옛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입을 옷을 가지고 입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중에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단어 하나씩을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무르르무 이렇게 오이크티무르르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뜻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동정 어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 앞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모세에게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만 보여주면서 그것도 이제 앞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모습을 보면 죽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여주겠다 해서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 이 말씀에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부분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 3개월 정도 걸어가지고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 이 아래쪽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민족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나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왔잖아요. 10가지의 그 애굽을 때리는 어마어마한 재앙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그 추적자들, 군인들을 따돌리고, 그 몰살당하는 그 홍해강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보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아브라함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쌍방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쌍방계약. 너와 내가 어떤 계약을 맺으면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뭐 도박에서는 손가락 자른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네가 날 속이고 정당한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이에요.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너는 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만약에 계약을 깨면 죽음이에요. 신이 화를 내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신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쌍방계약이라는 겁니다. 쌍방계약. 일방적인 계약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주는 일방적인 계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데, 이건 쌍방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방계약을 맺어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율법을 배우고 또는 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그 십계명 돌파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충격적인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지금 눈앞에 이 시내산에 어마어마한 구름과 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 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을 깬 것이고 그 죄값은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즉각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해요. 왜냐면 계약이니까. 큰일 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민족을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결사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막고 주님의 맹렬한 노를 그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도록,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레위인들이, 자기가 이제 레위지파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이 오니까 칼 딱 빼가지고 쳐라! 사람들 다 쳐 죽이죠. 그래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물론 더 죽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때리면 전염병이나 무슨 뭐 천사를 통해서 그냥 수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모세의 명령을 쫓아서 해야 돼요. 모세가 3,000명을 쳐 죽이라고 했어요.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해를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오. 사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패역한 백성과 같이 안 가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런 문제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렇게 증표를 구해요. 그래서 이 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 모세의 폭탄적인 또 그 간절한 기도에 이거에 수그러들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허락을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모세가 한 가지 더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그렇지 않고 내 뒷모습을 너에게 특별하게 보여주겠다 해서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죠.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게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사건은 죽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배신의 상황에서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사귀면서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극적인 긍휼을 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시내산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만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다 죽었죠. 여러분 200만 명이 쓰러진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400만 명이 그냥 여기서도 그냥 시체가 널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 공포의 순간이 왔었던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무마가 됐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기도 태어나고 우리아는 죽고, 그죠? 다윗이 나쁜 짓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달라.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나중에 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가 얼마나 강한지,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적 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때려가지고 7만 명인가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갓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갓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갓선지자에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가 의탁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가 선택해서 벌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만 온전히 빠지게 하겠다. 그래서 뭐 기근이나 도망치는 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자세를 취하였고, 그래서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받았고 그의 왕위 지기가 계속 이어져 갔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하면서 이 어떤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군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계보의 중심지자가 됐던 거죠. 페르시아 시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페르시아 때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중에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왕의 특별한 그 관원이에요. 술관원. 왕의 이 술잔을 관할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에 독약을 항상 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 인정되는 사람만 이렇게 관원을 시키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왕의 시종으로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고국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비참한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포로로 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자들, 그리고 어떤 때 이제 그 후에 아마 포로로 갔었을 텐데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간 사람들이 5만여 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기서 특히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니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제 율법적인 거에서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아서 안전한 도시가 되게 만드는 이 중요한 역사적 회복의 일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여기에 하나님은 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거기에 그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병든 자, 고물 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든 자, 죄인들, 약자들,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기꺼이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외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보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외쳐요? 주여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당신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들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대로 그걸 받아주시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 제자들을 또 파송하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면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너희들의 택함을 받고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은혜를 받은, 긍휼을 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 가게 갈 때 가서 뭐 돈을 받고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줘라, 그대로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팔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어떤 때로는 북한을 우리가 미워하지만 김정을 때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너무 규정된 것에 율법적인 생각에 딱 멈춰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배만 잘 드려서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되고 나눠줄 거를 안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라는 얘기.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식물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더 중하게 여기는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정의,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지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언밸런스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여러분 율법적 기준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적 기준으로는요 이방인하고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집에도 원래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 빌라도를 만나러 가도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빌라도의 그 관저까지는 들어가지만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원래 그 이방인이거든요. 걔네는 이방인 로마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서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이방인을 가능하면 만나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멀리서. 죄인들과 어울린다? 식사를 같이 한다? 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병든 자에게 접근한다? 이것도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율법적 기준에서는 자기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하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고 죄인들을 살려야 되고 병자를 고쳐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율법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가가야 되고 만져야 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하고 살리고 고치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했고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너도 그렇게 받아. 요나의 시각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적국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아스루라고 하죠. 아스루, 성경에서 아스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적국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적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니느웨가 그냥 싹 붕괴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망해야 속이 편하고 소화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요나야 가가지고 이 성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니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라. 살 길을 택하라 라고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적인데 적들을 어떻게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적들은 그냥 싸그리 그냥 딱 치셔야죠. 그 불순종해가지고 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죠. 하지만 결국 이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살려줬어요. 갔는데 그 니느웨가 3일 길도 넘는 그런 큰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가면서 외쳤어요. 이게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야. 열의가 없는 거야. 얘들이 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하루만 가서 외치고 난 다음에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깥에 앉아가지고 성이 언제 망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 요나가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사실은 그거를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기 싫었던 거죠. 자기는 망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결국 요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강명쿨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하죠. 예.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마지막입니다. 시각적인 거로 당연히 율법적이고 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저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역설적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요나가 담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고 때리고 잔인한 복수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안으시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앞에 레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만 그냥 보고 지나가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거나 또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마리아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적에는 아주 그 혼혈인으로, 혼합 종교로 해서 타락하고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역 아예 통과하지도 않고 아주 왕따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강도 만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약자인지, 피부가 흰지 검은지 노란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뒷배경이 좋은지 나쁜지, 지식이 많은지 없는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로 보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물론 높다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저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불러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주는 긍휼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외롭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도가 없게끔 정치를 똑바로 하라. 경찰과 검찰은 강도를 잡아가지고 처벌하라. 강도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강도는 나쁜 놈이다. 강도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주장과 외침을 해야 될 순간이 아닌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가 먼저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하루저녁, 그리고 돈까지 주면서 돌보아달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다 라고 하면서까지 하고 떠났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관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긍휼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행복한 겁니다. 최근에도 북한 탈북한 그 뭐냐인가요? 굶어 죽어 문제 때문에 또 얘기가 됐지만,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생겨집니다. 늘 생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작은 손 내밀어주고 작은 나눔이라도 나눠주고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나아가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 그런 일들이 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여러 특성이, 속성이 있고 특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새롭게 갈아입을 때 제일 첫 번째 특성의 옷이 무엇이냐? 긍휼을 입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이 사람 꿰뚫고 율법사잖아요. 율법을 꿰뚫면서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관점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할 때 다른 없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이걸 마음속에 꼭 갖고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